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려 주셔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을 믿고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불신앙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모든 부족한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의 성을 회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앙모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구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불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소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판단치 말고 기다려주며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이슬 정철아 정밀 선교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올해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며 복음의 참 진리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한 해에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받고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 가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솔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안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민경 성도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청년부신가요? 네네. 그리고 이채영 성도님 방문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즐거움을 더욱더 많이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영과 육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주님의 소유된 자로 인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늘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은혜가 늘 함께 있는 줄 알아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성실히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 때로는 답답함과 두려움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자리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범사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에도 큰 믿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 그 수고를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견고히 서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한두 가지씩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이 5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더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되고요. 5일 새벽 기도회를 전부 출석한 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오시진 않겠지만 올해의 말씀 액자를 예쁘게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좀 데리고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 첫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쪽에도 보시고요. 좀 뒤에도 보시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행복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지난밤에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서운하셨나요?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겠구나.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매해가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2023년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좀 지켜 나아갈까 하는 그 대략적인 좀 방향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방향이 되는 이 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리. 뭔가 약간 주름도 지면서 뭔가 내용도 그렇고 시적인 여운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리. 뭔가 강하고 좀 자신감 있고 뭐 이런 표도 좋긴 한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리. 그 뭔가 막 결정적이고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는 그 신앙의 내용에서 나오는 지속성이 좀 이 표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요즘 한국교회 강단을 좀 지적하기를, 이건 꼭 한국교회만은 아닐 수 있는데 요즘 한국교회 강단을 지적하기를 그 내용은 없는데 확신에 찬 설교자의 목소리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없는데 설교자의 확신이 가득 찬 소리. 이게 요즘 강단이다. 이제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이 많지 않은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한 해 동안 목회를 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좀 강단을 지적하셨는데 내용은 없는데 확신에 찬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아멘 하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좀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말씀을 듣고 내용을 생각하시느라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셔가지고 막 그래서 뒤늦게 속으로 아멘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때로는 강하게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흥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흐르는 그런 차고 넘쳐 흐르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하겠다. 저도 역시 설교자로서 늘 조심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는 설교를 전할까 늘 더욱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미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사도라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내용을 좀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저것 교회를 다니며 순회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고 또 확실한 자들인가, 자신들이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자신들을 그렇게 드러냈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찾아와서 자신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좀 부족하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12 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가 사도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부족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좀 다른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흐려놓았는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당연히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낸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보였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 본인이 알지 못하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바울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함 속에 내버려 두실 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시고 또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증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명을 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시편 19편에 보면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질서를 볼 때, 이 넓은 우주가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세상을 짓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완고한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동성간에 몹쓸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알려야죠. 그 내버려 둔 채로 그냥 그렇게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마지막에는 사형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진노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심판 없는 복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한 자들에게 사형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무지한 채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그 기쁘신 뜻과 또 세상을 지으신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뜻하신 그 기쁜 일을 그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해 산다 해도 그 최선이 결국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무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던 나에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나 역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야 할 일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꿈도 많으시고 계획도 많으시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일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철이대로 부모를 알수록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항상 그래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니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의 방점이 지키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힘이 없는 거죠. 내용이 빈약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이라고는 나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고 저걸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 소원, 내 감정, 내 열심 이런 것은 신앙의 내용을 중심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셨는가 하면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고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4절을 잠깐 보시면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얼굴에 있다고요? 예수의 얼굴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도 왜 죄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악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으로부터 푸대접을 받는 자리로 오셨죠. 그것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내시는데 그들의 손에 죽는 자리로 나아가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적당히 한두 번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손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시죠. 다시 말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한 7번 정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으로 진리이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리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진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죠. 첫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런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죠. 근거 없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죽은 뒤에 지옥과 천국이 어디에 있냐?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속하게 구원의 길로 들어갔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린 자였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세상이 포기한 죄인이라도 품으시는 끝이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서 죄를 좀 적게 지으면 그때 교회에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지에서 나오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죄를 많이 지거나 적게 지거나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적게 짓는다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많이 지어나 적게 지어나 멸망당할 죄인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있을 때입니다. 죄를 적게 지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인생 최고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에,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그때가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나와 흉악한 강도 같은 나를, 세상이 왜 흉악한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너의 죄가 드러난 것을 보니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너는 죽여 마땅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감추고 있는 내 죄를 지금 다 쏟아놓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내가 감추고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면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와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적게 지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목사 정도 되니까, 폼을 잡으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셔서 구원받으신 겁니까? 우리는 내가 흉악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 흉악한 강도조차도, 세상이 포기한 자조차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가장 많이 짓고 나 스스로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요, 오랫동안 엄마를 찾아 울고 불고 오랫동안 엄마를 찾다가 드디어 엄마를 만납니다. 그럼 엄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겨서 엄마의 목을 꽉 끌어안고 울겠죠.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엄마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제 안심이다. 길을 잃고 헤매던 자기의 꼴이 어떻게 되었던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안심을 주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있는 엄마이니까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십시오. 안심하고 우십시오. 흉악한 강도조차도 끌어안으시는 그 끝없는 은혜와 정말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심하시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꼴이 어떤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품에서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내가 좀 더럽습니까? 새해가 되면 저절로 깨끗해지나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초라하고 지저분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들을 통해 기꺼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더러움과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그분이 뜻하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심하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고 세상조차도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나와 그 품에 안겨 안심하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큰 은혜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선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터이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안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 속에서 안심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심하게 되었으니 나에게 답이 없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절망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염려와 근심과 초라함과 연약함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언제든지 아버지께 달려나와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품에 깊이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 한 해 온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인에게 임할 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와 교제하시며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생을 소망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사오니 안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하네.